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비극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합니다. 호세아 왕 때였죠. 왕도 체포되고 사마리아 성도 포위 3년 만에 함락되고 또 2만 7천 명 이상의 장정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은 거의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마리아에는 아수르의 여러 다른 식민지로부터 다양한 이방인들이 유입됩니다. 아수르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인종과 문화를 혼합시켰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당시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방인들과 피를 섞게 됩니다. 자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두고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경멸을 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거의 서로 상종도 안 했고 교류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 지방은 갈릴리죠.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인데 그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나 갈릴리 사람들을 적대해서 자기 땅을 밟지 못하게 했고, 유대나 갈릴리 사람들도 그 이방인의 땅을 밟기 싫다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기슭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 사마리아를 벗어나면 그때 다시 요단을 건너서 유대로 들어가고, 또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곧장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가성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대화하셨잖아요. 또 어떤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주님 일행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주님께 뭐라고 했죠?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를 쓸어버립시다. 다 태워버립시다. 그럼에도 주님은 언제나 사마리아에 대해 관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십시오. 정통 유대인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갔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개 취급을 하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의 창작입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 출신 한 명만 다시 돌아와 감사했다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722년 아수르에게 패망하면서 유대인 고유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하고 그야말로 혼혈족이 됐습니다. 혼혈뿐만 아니라 종교도 신앙도 완전히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이 17장 33절을 보십시오. 이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려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17장 35절 하반절 이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배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러나 이어지는 40절입니다. 17장 40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종교, 온갖 이단들이 다 활개치고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께만 예배와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하내동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르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18장은 유명한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봉독한 3절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찬사가 없습니다.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처럼 그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우상의 산당을 철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분향하며 그 앞에서 절했는데 그걸 부수었다는 거예요. (5절) 이하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말 남북 왕국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7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국 유다와는 달리 북왕국 호세아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무수하게 잡아가 아수르의 고산 강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하며 노예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온갖 조공을 다 바치며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부터 아수르를 섬겼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엄청난 은과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미 유다를 쳐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나중에는 은과 금이 더 없으니까 아수르 왕이 원하는 만큼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은을 다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물량을 못 채우니까 나중에는 성전 문의 금과 성전 문에 장식했던 금과 또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수르 왕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배신한 것인데 아수르 왕이 지체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복인 랍사게를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온갖 위협과 공갈과 협박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28절) 이하입니다. 이 18장 28절 이하입니다.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가 유다의 고위 관료들 히스기야 왕의 측근들을 향해 한 말인데 이렇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히스기야 왕의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항복을 종용하고 히스기야 왕을 배반하라고 설득하고 회유하는 대목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35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너희의 신 여호와도 결코 내 손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못 지키고 못 건진다는 망발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순순히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고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측근들과 신복들은 그 랍삭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옷을 찢으며 그 사실을 그대로 다 고합니다. 옷을 찢은 것은 슬픔이나 고통, 분노 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옷을 찢으며 랍사게가 악한 말로 위협한 모든 말들을 왕에게 히스기야에게 그 신하들이 보고했다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했다고 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과 공갈에 굴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토록 모욕하고 비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서 아수르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물리치고 또 사네립은 그의 두 아들에게 살해당함으로써 마침내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비극으로 마무리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